특별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우재석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그냥 앉아 계신 그 자체가 기적이고 참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참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안 나오시면 좋을 걸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는 모습 보면 절로 은혜가 되긴 합니다만 그냥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시도록. 물론 절망하지 않으셔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투석 지금 계속 받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태어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기에 따라서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길, 진리, 생명이다. 조금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 되셔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길이 되고 너희가 진리가 되고 너희가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 주의 말씀 내 귀에 들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야 그저 신나고 즐거운 6월절 만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굉장히 모르긴 몰라도 무거운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질문이지요.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던진 질문에 관하여 받으시고 아주 멋진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6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6절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한 말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영어식 이름이 토마스인 거 아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셨죠? 네, 도마의 영어식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존의 한국식 발음의 이름이 뭐냐? 제가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존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지요? 아셨죠?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랬나요? 요한이 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임스가 누군 줄 아시죠? 제임스가 야고보입니다. 이것도 아셨죠? 대답들을 좀 하세요. 아니, 이게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래. 아셨죠? 도마의 영어식 이름은 토마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도마라는 인물은요, 복음서에서 다른 제자들, 즉 베드로니 요한처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12명의 제자들을 쭉 나열할 때 도마의 이름이 한 번 거론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원래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람어로 디두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도마가 형이든지 아우이든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하고 형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가지 성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불같은 성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버페이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 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도마는 앞뒤 상관없이, 앞뒤 생각 없이 그저 불같은 성격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토로하는 사람의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면에 또 얼음같이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이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만져봐야만, 내가 그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의 겉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속마음은 의심덩어리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도마같이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급합니다. 맛있는 밥보다는 빨리 나오는 밥을 선호합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맛있는 밥 먹을래, 빨리 나오는 밥 먹을래 그러면 후자입니다. 빨리 나오는 밥 먹겠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같고 급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상대방의 미지근한 신앙에 불을 붙여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좀 성격이 불같다,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라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불같은 성격은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뿐더러 그 안 좋은 소리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끙끙 앓는 사람이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얼음같이 차가운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면 여간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이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에, 이성에, 합리적인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성, 내 논리 안에, 내 합리적인 그 생각 안에 갇혀 계신다면,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뭐토록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입니까? 내 이성 안에 통제된 하나님이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자기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아니 그게 알아지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이성에, 내 생각에 제한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인데 어째 작은 인간의 머리 안에, 그 생각 안에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 주먹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요는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아주 거기에다가요, 그 면전 앞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요 말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믿지 못한데, 여러분 믿으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백지 한 장. 백지 한 장 싹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백지 한 장 걷어냈다고 또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믿으면 손해라고 여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 똑똑함이 교만이고, 똑똑한 것이 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똑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당신은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입니까? 불같은 마음입니까?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입니까? 지금 이 도마의 속마음은 이것 때문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도마의 마음은 의심 덩어리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자, 예수님은 4절에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5절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때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속된 말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죽을 맛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도 모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고 3년 반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다라고 말했는데 도마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김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거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수십 년 동안 이 장소에서 수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한번 따져보세요. 김 목사가 몇 번 설교를 했는지. 수천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요, 목사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죽을 맛이더라는 겁니다. 죽을 맛을 아세요? 죽을 맛을 아세요? 그 죽을 맛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 사람이 안 변합니까? 왜 변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안 변했잖아. 그러셔요, 저한테. 너도 안 변했잖아.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안 변했잖아.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목회의 수혜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나 하나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치앙마이 중학교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래서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나 하나만 변하면 된다. 나 하나만 변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변하지 않는, 전혀 바뀔 수 없는 그 인간의 모든 성품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역시 예수님은 한수위십니다. 너희가 안다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알지 못한다 말했죠. 보십시오. 그 의심으로 그리고 회의적인 입장에서 대답했던 그 도마의 그 말에 예수님은 확신에 찬 대답, 명확한 대답,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적 권세 7번 말씀이 있습니다. 그 7번 말씀 중에 6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냥 성구는 빼고요, 어디에 있다는 건 빼고 7가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래서 신적 권세를 말씀하신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신적 권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I am, 내가, 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내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신적 계시요, 계시적인 내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생명 없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진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닌 곳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제가 신대원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 서울역에 가면 저한테 길을 아냐고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아십니까? 길 도자,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 그때는요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루에도 2차례 또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꼭 만나요. 그리고 붙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예, 압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십니까? 나 신학생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요 접근하지도 않아요. 왜? 말해봤자 안 통할 걸 아니까. 길을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어떤 길이냐, 어떤 방향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향은 돈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방향은 권력이고 어떤 방향은 명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 썩어질 방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다녔습니다. 그 미아리 고개를 딱 넘으면 거기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쪽 중계동으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에는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 미아리 고개 그 주변에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점집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점집들이 있습니다. 그 점집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도대체 저 점집들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지 말이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들어가 보신 적 있지요? 여러분 중에도 들어가 보신 적 있지요? 김연희 원사님 안 들어가 보셨어요? 믿기 전에 들어가 보셨대. 예, 믿기 전에 들어가 보셨대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신 적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점집들이 있고요, 아주 검은정색 세단 승용차 아주 절비하게 느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서 어디가 행복이냐, 어디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인가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길을 찾고 있으니 진리를 알 턱이 있습니까? 생명을 알 턱이 있냐고요. 또한 이 세상은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나 참 생명이 아닌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라일 리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사람이 자기도 사람일진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사해 놓고 복제해 놓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또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미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으며 진리일 수 없으며 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막다른 길입니다. 진리가 없는 거짓된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고 생명이 허물어져가는 암울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이 세상, 막다른 길, 거짓된 세상, 생명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분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김 목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길이 없음에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아닌 거짓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을 찾아 헤매면서 목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길을 배웠기 때문이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요,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길, 진리, 생명 찾으면 다 찾은 거잖아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길을 찾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 얻었으면 그 인생은 꽃다운 인생 아닙니까? 꽃핀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행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길에서 오잖아요, 진리에서 오잖아요, 생명에서 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도 얻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 때문에, 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나간 것 아니겠냐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은 사람은 진리와 생명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또 많이 속고 살아요. 진리가
아닌 길을 제시하는데 속고 삽니다. 진리가 무슨 사상, 무슨 주의, 무슨 관인 양 착각하며 속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좋은 말과 좋은 글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는데 가슴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좋은 글과 좋은 말에 속지 말라. 오늘날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틀어봐도요, 야, 요즘에는요 막 강의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20분 10분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좋은 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글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이거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만 사는 것이 생명인 양 속으며 착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가 생각나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빛 성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잘했죠? 교회학교 때 배운 찬양이에요. 교회학교 때 배운 찬양. 성도 여러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로 그리고 생명으로 가시는 길이기에 이미 열린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여는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는 길이요, 이끌어 가시는 진리요 생명이시고, 막힌 담도 허무시고 여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능동적인 예수 그리스도, 열고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하나님 없는 이 땅이 하나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몸소 체험하고 있다면, 그게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 안 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 깊고 크고 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감되고 경험하는데 이렇게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뭐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바뀝니다. 열고 살리는 능동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여전히 도마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도 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회의와 반목에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잃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믿기에 길이 없는 곳에서도, 진리가 없는 곳에서도,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후로 예수님의 내가가 이제는 바뀌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이 되라, 너희가 진리가 되라, 너희가 생명이 되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할 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처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는 자에게, 진리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제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길, 진리, 생명으로 이제는 꿈틀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치앙마이가 길, 진리, 생명으로 꿈틀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가 뭐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길 되게 하시고 진리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십시다.